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옆에 분 손 꼭 잡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잘 이겨내셨고요. 9월 풍성한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가정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기후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후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뭐 코로나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나갔지만은 기후 문제가 앞으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있어요. 약을 써서라도. 근데 이게 기후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온도가 자꾸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 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같이 힘을 쓰고는 있지만은 이미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에 재앙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복된 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주제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앞에 4가지 복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함께 읽을 거니까. 앞에 4가지 복이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내적인 성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4가지 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적인 성품. 그 첫 번째가 오늘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뭐 교회를 등하시하고 또 시험 들고 교회를 잠깐 방학한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졌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우리는 한 길, 오직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괜찮습니다. 이제 당황하지 않아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 갈망하는 자. 제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그 말씀을 인용했죠. 즉,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 그게 누구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내적인 성품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한 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제목을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이 은혜라는 그레이스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오늘 이 말씀처럼 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구원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라는 단어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긍휼이 여기다라는 라함과 헤세드라는 표현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라함은 슬퍼함, 애통이라는 뜻이 있고요. 헤세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긍휼과 자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무슨 또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바로 그 긍휼함이고, 지금 뭐요? 우리가 저 천국을 가기까지의 이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이 떡이 얼마나 맛있을까, 포도주가 얼마나 이것을 의미하기 위한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저 성찬을 드려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절기 때 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 의미를 퇴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해도 부족한 성찬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번 한 달 오늘께서 주신 이 흘리신 피, 찢기신 떡, 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힘입어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찬에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아우 불쌍하다, 아우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우 짠하다, 이런 감정은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아유 어떡하냐 힘들겠네, 병원에 입은 사람 있으면 아유 어떡하냐 힘들겠네, 너무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눌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도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빨리, 이런 동정심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긍휼은 이 동정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넘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배고프겠다, 아우 춥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거, 추운 사람에게 옷자락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라고 칭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네가 불쌍한 사람들 네가 네 손으로 도와주지 않았냐, 물 한 잔을 섬겼고 밥 한 끼를 섬겼고 따뜻한 옷 한 벌을 섬긴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긍휼은 불쌍하다, 짠하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동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오늘 긍휼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아우 주님 그냥 불쌍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갖고 있으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의 절정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중을 통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40의 한한 매를 감한 그 39대의 매를 맞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살이 다 찢겨나가는 이 고통, 이 아픔을 여러분 과연 육신의 몸을 입고 감당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동시에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찢겼을 때, 살점이 튀어나갔을 때의 고통을 직접 알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유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맞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에게 뭐요? 그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까요? 안 베풀어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그 긍휼하심을 동일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은 하나님 백성의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얼마나 능통했는지 몰라요. 뭐 사도발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뭐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기계처럼 딱딱하게 율법 613개를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틀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계처럼 마치 AI처럼 생명이 없는 그 데이터, 율법이라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삶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셔요. 긍휼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주일에 이렇게 시원하게 대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애찬을 먹고 교제하고 뭐 이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사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목포 지역에 교회가 500개라고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교회가 많대요. 많아요 정말. 저희 집에서도 창문 열면 십자가 보이는 게 막 대여섯 개 그냥 하늘에 들어와요. 막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직건너교회 한직건너교회처럼 정말 교회가 많아요. 우리 뒤편에도 산정교회 있잖아요. 바로 또 가깝게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지역사회의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을 때 본연적인 교회 사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결국 이런 신앙을 살아갈 때 세상은 뭐라고 하냐 기복신이라고 얘기해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많은 긍휼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요?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케냐뿐만 아니죠. 그 많은 아이들하고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에 비스켓 하나에 그 강성원 성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먹는 이게 봉지 과자 있죠. 봉지 과자. 새우깡은 사실 옛날 거 그죠? 옛날 새우깡이고 지금 뭐 이름도 이상한 과자들 엄청 많은데 엄청 맛있어요. 먹으면 살쪄 그거 진짜 다 설탕 덩어리라.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과자 잘 안 먹게 해, 애들. 막 이 피부병이나 뭐죠 이거? 아토피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 많이 먹어. 그거 못 먹게 막 기름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봉지 과자를 몇 박스 이게 통째로죠. 만약에 새우깡 한 박스면은 새우깡 한 박스 또 뭐 있을까요? 뭐 과자 이름을 모르겠네. 포테치 한 박스 이렇게 해서 몇 박스를 갖고 갔는데 그거를 딱 오픈해서 과자를 딱 아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너무 신기했어. 알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거 뭐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과자가 통통해가지고 안에가 뭐가 있겠는데 잘 모르겠어. 뜯어야 그 과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보고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마 쫙 뜯어가지고 아이들 딱 줬는데 과자가 보니까 쫙 나오잖아요. 한 개 먹어보더니 아이들이 주님 만난 것처럼 또 알잖아요, 여러분. 이 포테이토 칩 하나만 이렇게 먹어도요 입에서 살살 막 녹는 게 새우깡에. 그래서 선전이 뭐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손이 가는 게 뭐예요? 과자예요, 과자. 근데 그 아이들이 단 것을 못 먹다가 그 정말 맛있는 한국 그 코리아 과자를 먹고 나니까는 너무 감사. 맨날 그 과자만 달라고. 근데 그 과자를 맨날 우리가 조달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과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빵 같은 거를 해서 많이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보내면 그 빵 하나에 아이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목숨을 건대요. 그래서 한때는 말씀을 전하고 빵을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시는 어디가 있어요? 빵에가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애들 다 저거 언제 먹을까, 저거 언제 먹을까.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래서 한때는 빵을 먼저 나눠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대신에 너희들 설교 끝나고 먹어라. 근데 아이들이 빵 들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 바삭바삭해지 뭐가 막 여러분,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봉지 다 뜯었을 때 그 안에 또 팥이 딱 들어있는데 그 얼마나 또 맛있어요. 또 우리 또 한국 빵이 또 얼마나 맛있어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동정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실천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긍휼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거의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제사장과 레인이 한 번씩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레인이라면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오늘을 따지면은 국회의원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너무 불쌍히 피 흘려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유 어떡하냐 이러고 지나가는 거하고, 이걸 뭐요? 제사장과 레인이 동일하게 했다 그랬어요. 지나갔더라. 성경의 표현은 지나갔더라. 잠시 머물러서 뭔가를 제스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더라. 어찌 보면 성경이 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아니면 견눈질만 하고 지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갔더라가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그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누워있다가 아픔이 저 제사장인데 저 사람 레인인데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와,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네. 아니, 동물이 쓰러져 있어도 우리가 아유 가여워라 어떡하냐 치료해서 동물병원을 데려가기도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누워져 있는데 아파에 피 흘려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 많잖아요. 인사사고도 그렇고. 그거조차 안 하고 도망가면요 더 형벌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먼저 구해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를 떠나서. 근데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피도 닦아주고 옷도 싸매어주고 그렇게 구호 조치를 다 해.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가요? 저 아래 주막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등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무거운 거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쌀 20kg짜리 5포를 얻는 게 나요. 근데 힘이 축 빠지는 사람 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속에서 아동바동 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요양을 하고 잘 보살피고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주막에 뭐라고 하냐, 주인님 내가 저기 어디를 갈 텐데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거의 미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아름답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역사회든 우리 이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은 찾아가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한마디라도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지역에 보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나홀로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가족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잘 몰라요. 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구역이 존재하는 것은 그 구역의 구역장이 구역을 돌보는 데 있어서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구역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의 종들이 신방도 하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많은 세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장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닿는 곳에 구역장이 손을 닿아서 구역장이 또 돌보고 같이 또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신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됐을 때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너도.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어떻게 하면 내 밥을 줄까? 내 옷을 줄까? 집을 줄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막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공유를 베풀 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복의 원리. 시작. 마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주세요. 아멘 하시네. 주세요. 네.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 남이 다 달라면 다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권사님 오늘 이분이 씨 너무 이쁘네. 내일 빨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말고 귀걸이가 너무 이쁘네요. 그것 좀 주세요. 이건 아니죠. 상대방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마음. 권사님 내가 이번에 시장 갔는데 몸빼 바지를 2개 샀는데 하나 샀는데 너무 이뻐서 권사님 생각나서 몸빼 바지 하나 더 샀다. 꽃무늬인데 너무너무 이뻐. 바람도 잘 통해. 한번 입어봐. 그러면 그거 몸빼 바지 받은 그 권사님 어떨까 마음이? 그게 3,000원이든 3만원이든 30만원이든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런 잔정이, 그런 작은 섬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리라.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는 자가 됩시다. 시작. 인사 안 한 사람들은 주기 싫은 거야. 주기 아까운 거야 아마 아직까지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쁘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요,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보면은 선물 보내기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걸 처음 몰랐을 때는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가 어느 순간 이 카톡 선물 보내기를 눈에 띄고 나서는요, 아주 그냥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선물 보내느라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나서 카톡에 딱 봤는데 선물 받은 게 248개야. 선물 받은 게, 카톡으로 누군가에 받은 게. 그러니까 제 걸 보낸 걸 보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얘 받은 선물은 248개 나오는데 보낸 선물 찾으려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카톡을 다 스캔해가지고 나랑 그 선물을 주고받던 사람들을 대략 계산해봤더니 5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500개. 전혀 여러분들 안 놀랄 때는 보니까 그건 네가 보낸 거 얘가 보낸 거 아니라 다 이런 얼굴이죠. 거의 한 갑절로 되는 거를 제가 보냈어요.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보내들 도 있고, 뭐 생일 케이크를 보내들 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는, 이게 받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더운 여름에 커피 한 잔 보내서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커피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은 그 가격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섬길 때의 기쁨은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248개밖에 안 받고 500개를 보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그 손길에 더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한 사람들이 왜 기부하겠어요? 왜 기부천사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기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야? 기부하는 것에 온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크게 하는 사람도 어때요? 크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록펠러, 그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가 이번에 한 기사에 신문을 냈는데 99%, 전 재산의 99% 얼마인지 아세요? 1,070억 달러. 여러분 환산 안 하니까 안 놀라시지? 1,000원인가 이게? 1,070원인가? 환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48조. 여러분 이 돈이 있으시구나. 안 놀란 것이 보니 148조 9,226억 원을 기부했어요. 99%를. 그리고도 남은 돈이 얼마? 1조가 남아있대. 그래도 1조가 남아있대. 그리고 한 신문에 보니까는 2045년도인가 2040년도인가 그때는 그 재단을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99%를 준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한 거예요. 99%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나는 99% 기부할 수 있다.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등부에 3명 있네. 갑절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김민준 늦게 들었는데 말고 빨리 들어야지. 늦게 들으면 안 돼. 저는 우리 중문도 친구들이 이 빌 게이츠처럼 전 재산의 99%를 다 환원하고도 1조가 남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손 드신 분들.
우리가 빌게이츠처럼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환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회 환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만큼 남에게 누군가 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섭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저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긍휼함 속에 있는 바로 긍휼한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그 긍휼함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을 돌려보세요 한번. 오늘 주일이라 다 이쁘게 치장하시고 옷도 깨끗이 입고 오셨지만은 마음속에는 그 긍휼한 사랑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만 잘면 잘 된다, 그런 생각 없으시겠지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듯 다른 가정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긍휼함이 필요할 텐데 그 긍휼함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이제 남은 여생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한 자입니다. 그 긍휼한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서 누군가에겐가 물 한 모금 떼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가 반찬 하나 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가 손 한번 내줄 수 있는 그 긍휼한 따뜻한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